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부터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유업, 특별히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미 놀랍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유업들은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거기에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어떻게 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것인가,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신앙과 교회가 나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더 보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우리나라 모든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이 그곳에 넘치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2000년 교회사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는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다음 세대, 사람들마다 통계가 좀 하기도 합니다만은 대학생들이 5%니 4%니 3%니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닌 숫자가 등 다음 세대가 매우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실질적인 역사가 거의 거친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많은 선교지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 늦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에 이렇게 확산되기를 저는 간절히 열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두 번째 유업이 주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군선교 가운데 포도나무교 세문교 선교를 통한 참으로 놀랍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요, 십자가 복음의 유업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작정하셨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십자가 복음의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 그게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 개요. 첫 번째,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
이사야 선지자는 서기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 왕의 치세의 말기부터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약 60년간,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따지면 서기전 740년경에서 서기전 680년경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하반부는,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사야 하반부라고 합니다. 이사야 하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한참 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서기전 586년에 일어납니다. 서기전 586년에. 그때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세 번째로 받아서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타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게 서기전 586년에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서기전 740년경부터 680년경까지 섬겼던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마친 지 100년 후에 일이 일어납니다. 100년 후에. 근데 이사야 하반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일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집니다.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하반부를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쓴 게 아니고 나중에 이사야 학파에 의해서 나중 사람들 위에 쓰여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은 나중에 그것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쓰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하반부의 주된 핵심적인 요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다. 그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회복될 거다. 그러면서 다른 예언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예언들이. 자, 작은 첫 번째, 세 가지 종류의 약속. 세 가지 종류의 약속. 자,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세 가지 종류의 약속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 세 번째는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 세 개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세 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죠. 그 부분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하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유다,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는데 그것에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가 40장부터 시작되는데 40장 1절부터 보십시오. 바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를 배나 받았으니 저들이 이제 위로하라, 위로하라, 저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구절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걸 말하는 겁니다. 돌아올 것을. 여기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씩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이 부분을 말씀하심으로써 반드시 저들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가장 먼저 이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른 약속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는 이제 어떠한 예언이 들어있는가 하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통한 인류의 구속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회복의 내용이기 때문에 회복을 다루면서 아마 같이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신약 성경이 없이도 예수님을 통한 구속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국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다가 빌립 집사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네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어느 구절이냐? 바로 이사야 하반부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빌립이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와 같이 이사야 하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회복이 예언되어 있으며 아울러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속이 거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류의 구속에 대한, 예수님을 통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통한 인류의 구속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섞여 있다는 겁니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요, 이 약속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구절은 그것 외에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데 여기에는 이와 같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 구절에 보면 인류의 구속을 위한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침례 요한만 하더라도 바로 읽은 이사야서 40장 3절 이 구절을 명확하게 알았던 것이 분명하고요, 자기의 소명이 이거라고 그가 고백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방 읽은 이사야 40장 5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 이 말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고 신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해석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은 신약을 토대로 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구약이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신약을 토대로 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핵심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신약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는 구약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읽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먼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첫 번째 약속인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이스라엘 백성 회복, 이 약속과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속, 이 약속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자, 큰 첫 번째 아래 작은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종.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에 대한 유업을 이사야 하반부에 잘 보는데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종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종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하반부에는 종이 나옵니다. 종이. 그리고 종이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어떨 때는 종을 이스라엘에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종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종이 단수로 나옵니다. 어떨 때는 종이 복수로 나옵니다. 종들. 그래서 이 종들의 정체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이 종들의 정체를 가장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분이 니키 건불 박사입니다. 그분의 책 부흥의 본질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보여드린 대로 십자가 모양을 옆으로 뉘어는 그 모양으로 잘 정리했어요. 한번 좀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저 하나님의 종. 자, 우선 제가 그림 보시면 설명하면요, 이사야 하반부 보면 종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먼저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디 나오냐면 예를 들면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종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외에도 44장 1절, 2절, 45장 4절 등에도 보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불충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불충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하반부에는 또 다른 종이 나옵니다. 그 종의 핵심적인 그 성격이 뭐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또 한 종류의 종은 예수님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은 이사야 하반부에서 바로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이걸 종의 노래라고 그러는데 종의 노래를 네 구절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혹은 1절에서 7절 혹은 9절까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 혹은 1절에서 7절 혹은 1절에서 13절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혹은 4절에서 11절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네 번째 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죠. 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완성자, 이스라엘의 대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혹은 온전한 이스라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 49장 3절 보십시오. 이사야 49장은 학자들이 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동의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이럴 때 너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그 다음 뭐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지금 여기에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이 종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겁니다. 혹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완성자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도표가 저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도표를 보여주시면 이사야 하반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이들이 불충한 종이라고요. 근데 왜 저 꼭지점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했느냐면 거기에는 또 다른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메시아죠. 근데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완성자요 이스라엘의 대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 하반부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처럼 이사야 하반부에는 종이 나오는데 또 다른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는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는 종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두 번째는요 예수님 메시아. 세 번째 또 다른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복수로만 나옵니다. 복수로, 종들로.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이후에는 종은 더 이상 단수의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면 63장 17절, 65장 8절에서 9절, 13절, 15절, 66장 14절 등에 보면 복수로 나옵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 NI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있거든요. 미국에 나온. 거기에 보면 간단한 주석이 있는데 이 종들에 대해서 그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주님께 대한 신실한 자들은 참된 신자들이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로 열고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을 보라. 가로 닫고 그들은 한편으로 그 종,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나오는 그 고난받은 하나님의 종, 그 종의 후손들이다. 근데 그분에게 속한 자들인데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56장부터 이미 이방인이 포함될 것이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누구냐?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후손들이라 그 말이죠.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속한 신실한 자들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요 에베소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게 신약의 교회예요. 근데 그게 이사야 하반부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서부터 그 무리가, 그 백성이 저 고난받는 하나님에게 종에게 속한 신실한 자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포함된 한편으로는 그분의 후손들. 이게 누구냐?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는 신약의 교회에 대한 약속이 유업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사야서 54장 우리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 54장 1절부터 쭉 읽으면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시죠. 54장 마지막 절 17절 1절부터 쭉 말하고 난 다음에 17절 중반절 이는 그러니까 위에 나온 것들을 말하죠. 54장 전체에 나오는 이것들은 그 말이죠. 이것들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종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종들. 복수로 나오죠. 한 사람이 아니죠. 복수죠. 근데 이 종들이 누구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그리고 여기 종들은 복수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가리키면 단수로 나왔어야죠. 복수예요. 이들이 누구냐?
바로 조금 아까 살펴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게 속한 자들, 그에게 속한 신실한 자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게 누구냐? 신약의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4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여태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여호와의 종들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요, 이 말입니다.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받을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봐도 아시듯이 이사야서 54장 전체가 그러면 예를 들면 뭐에 대한 유업인가? 신약의 교회에게 준 유업이에요. 이사야서 하반부부터 이미 예수에게 속한 무리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해진 그 신실한 자들, 이들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신약의 교회에 대한 유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54장의 이 구절은 신약의 교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속은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교회에 주신 놀라운 유업이 이사야 하반부에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기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큰 두 번째, 이제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유업,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 유업. 자, 그럼 이거죠.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그 유업들 다 좋고, 그게 신약의 교회에게 주어진 유업이라면, 오늘날 신약의 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 그 유업이 주어져야 되는데 왜 안 주어지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교회가 너무나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데, 앞이 안 보일 만큼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라면 오늘날 그 유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 유업이 나타나지 않고 이처럼 교회는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냐, 그 말이죠. 이것은 답변이 바로 이 두 번째 파트에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하반부 하더라도 이 놀라운 유업을 약속하셨는데, 이 유업이 신약의 교회에게 주어지되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 유업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4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나오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병들어서 쉬러 간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쉬러 갔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회심이 있었고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죠.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왔잖아요, 이방인의 세계에. 그러면서 뭐라고 전하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십자가에 죽은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전하는 사도가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니나 잘하세요.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운운하면서, 뭐 죽은 자의 부활을 운운하면서 쥐는 병들어 가지고 와 있으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 말이거든요. 지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문을 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으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구원받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또 귀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사도를 사랑했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온 것처럼 눈이라도 빼어주는 만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그랬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지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놀랍게 세워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간 곳마다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짓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왜 거짓 복음이냐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과거에도 수업 살펴봤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와 같은 육체를 더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실질적으로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육체를 의지하여 주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이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일 중에 단 한 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는. 그런데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가르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추가로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예수 플러스 육체 의지하도록. 그럼 그 결과가 심각하게 어떻게 되느냐? 모든 참다운 복음의 능력에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거짓 사도들이 왔는데 이게 갈라디아 교회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아도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골로새서 등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전한 교회마다 거의 모든 교회 가운데 보내진 편지에서 이 거짓 복음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한 곳마다 거짓 복음이 그만큼 팽배하게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서신서마다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격입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보냐면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왜 핍박을 받겠느냐, 이걸 보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거짓 복음이 팽배했고요, 오직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대적이 영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참다운 복음이 회복됐습니다. 그때마다 거짓 복음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 대적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2000년 교회사도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루터를 대적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존 허스를 불태워 죽였고요, 그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대적했고 그들이 요한 웨슬리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서 근데 이제 자기가 할례를 전하면 그리스도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할례로 돌아가면, 거짓 복음으로 돌아가면, 예수 더하기 육체로 전락해 버리면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된다 그 말이죠. 십자가에는 거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갈라디아 4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그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4장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지금 이사야서 54장 1절 인용하죠.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명백하게 뭘 볼 수 있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사야서 54장이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구절을 말하면서 이 구절이 신약의 교회에 대한 유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사야서 54장만 하더라도요, 성경이 그것이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인 것을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근데 이 유업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지금 참된 복음,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원래 약속의 자녀인데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뭘로 지금 빠졌어요? 육체로 빠졌잖아요. 거짓 복음으로 전락했잖아요. 예수 더하기 육체로 전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서 뭐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쫓아내라는 거죠. 지금 하갈, 이스마엘을 뭐에 비교했는데요? 거짓 복음. 예수 더하기 할례를 말하는 육체를 의지하는 율법주의,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브라함 때 내쫓았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철저히 그를 버리라, 그 말이죠. 그리고 어디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전한 참된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그리 돌아오라, 그 얘기죠. 이걸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뭡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데요, 신약 성경도 예를 들면 이사야 54장 1절만 하더라도 그것이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재론이 없도록. 근데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그 유업이 신약의 교회에 주어지되 어디에 주어지냐면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주어져요. 아까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갈라디아서에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저게 참다운 복음이고요, 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져요. 거기. 근데 거짓 복음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유업이 거치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그토록 강력하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절규하고 있어요. 절규하고 있어요. 아멘. 이번에 살펴본 내용이 그겁니다. 이사야 하반부에는 신약의 교회에 대한 놀라운 유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은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질 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 율법주의 신앙으로 전락하면 그 유업이 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또 세물교 선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유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성취됩니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온 사람을 동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생명 역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철저하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길 추구해왔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번에 살펴보느냐면, 저에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십자가의 복음, 지금 본 그 유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이 더 성경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보이고 계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모든 교회 가운데, 열방의 모든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 가운데? 전혀 우리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기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그때 이 하나님의 유업이 더 놀라우게 나타날 것이다. 그거고요. 이 하나님의 유업, 신약의 교회에 주신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 의해서 이걸 깨닫는다면 뭐를 기대할 수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주신 유업이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 유업들이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더라고요. 믿음으로. 왜? 그게 성경에 약속된 유업들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더 기대하고 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바랄 수 있는, 더 기대할 수 있는 나타나기를. 왜? 성경에 약속된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런 용어들을 더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요,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 부흥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더 기대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두 번째 유업을 주실 줄 확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유업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집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유업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이 확산되어지면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늦었습니다. 미래학자는 최유식 박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출산의 문제에다가 다음 세대가 기독교에 많지 않으니까 역삼각형, 이대로 가면 1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는 돌이키려고 해도 더 이상 못 돌이키는 상황이 된다. 이제 일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일어나지 못할 상황이 된다. 앞으로 10년이 가장 중요한 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안 이랬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안 일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도록 돌이켜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돌이켜집니다. 그러면 안 늦습니다. 안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유업이 주어지기 위해서 더 오직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질 거를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더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시리즈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무장되어지고 그 위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